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26번째 시간입니다. 스마트 선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귀하게 쓰신 그러한 사도지요. 바울의 이 서신이 힘이 있고 아주 전곡을 찌른다. 그것은 바울의 대적자들도 인정했던 내용이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도 이 바울이 편지는 아주 힘이 있다, 논리가 있고 너무나 전곡을 찌른다, 그와 같은 평가를 하기도 했죠. 이 편지가 이 하나의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제 오늘 27절에 보니까 읽어서 들려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음성으로서 읽어서 들리게 해줘라.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 낭독하는 자가 어떻게 낭독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또 약하게 전달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인근 교회에 읽어서 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이 말씀의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 그것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죠. 아무 컨텐츠 없이 신비주의적으로 또 개인주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명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컨텐츠가 있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교리가 있는 그러한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이 스마트 선교에 눈을 뜨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선교 집중훈련 때도 이것을 이제 많이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오늘 간략하게 한 세 가지 포인트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 컨텐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편지와 음성으로 전달하고 있죠. 당시 1세기의 최신 미디어입니다. 편지를 아무나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맹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양피지라든지 이런 종이류도 굉장히 고가에 속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와 같은 고급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말씀 컨텐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컨텐츠를 확보해야 될까? 그 첫째가 바로 맞춤형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신약 성경의 이 모든 서신서들이요, 각 지역과 교회의 맞춤형 컨텐츠입니다. 어떤 사실들을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게 복음서의 성격에 가깝다면, 교회의 상황, 지역의 상황, 그 교회의 필요,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 컨텐츠를 준 게 이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한 서신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회의 맞춤형 컨텐츠를 딱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이 파악된 만큼 맞춤형 컨텐츠를 줄 수 있고, 유능한 전도자일수록 전도 대상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딱 주죠. 전도 대상의 영적 상태, 그를 둘러싼 어떤 죄의 흐름, 그것을 딱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 컨텐츠를 딱 줍니다. 이게요, 그에게 완전히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생을 타겟으로 하고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갔다. 그러면 이 중학생이 가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 중학생이 딱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성경에 대해서 이 중학생이 진짜 딱 이해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맞춤형 컨텐츠가 전도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그 해당 민족,
그리고 해당 국가의 지역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는가? 맞춤형 컨텐츠를 가지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반응형 컨텐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것이 서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고린도 후서가 있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금 전해서 들어요. 다시 말해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반응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서신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고린도 전서는 거진 책망과 아주 엄한 질책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회개한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회개한 성도들에게 잘하였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붙들자, 이와 같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일방적으로 툭 전달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상대의 반응, 달리 말하면 상대가 이 메시지를 어느 만큼 소화하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형 컨텐츠의 반대가 뭐겠어요? 일방적 컨텐츠겠죠.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서 아무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효과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셋째, 말씀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여야 되냐? 지속형 컨텐츠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또 이 말씀이 다음 말씀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지속형 컨텐츠라 해야 된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현장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그 해당 주간의 현장에 딱딱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당 주간 현장에서 현장 메시지에서 받은 거를 딱 발견해내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이라서 막 전도는 못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넋놓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전에는 없었던 영접운동이 척척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차이는 뭡니까? 지속형 컨텐츠로 말씀을 딱 받았냐 아니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이 선교지에 또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 지속하는 곳입니다. 지교회는 쉽게 말하자면 이 성경 지속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컨텐츠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 그 다음 컨텐츠로 우리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 컨텐츠를 이렇게 구체화해서 맞춤형으로, 반응형으로, 또 지속형으로 준비한 것을 우리는 어디로 이제 가져가야 되냐? 큰 두 번째, 전도 플랫폼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전도 플랫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전도 플랫폼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전도하는 이 교차 지점입니다. 전도의 접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전도의 접점. 바울은 왜 각 도시에 갔을 때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회당으로 갔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전도 플랫폼을 여러분이 찾으실 때요,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따라서 현장을 발견하면 정확합니다. 전도 플랫폼을 딱 발견하려고 할 때 생뚱맞은 것을 너무 막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그 현장에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기도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회당이죠. 모세 같으면 뭡니까? 왕궁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맞는 현장, 그곳에 말씀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 플랫폼에서는 그럼 뭘 하냐? 해답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답을 주는 것이죠. 절대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영원한 답에 대한 확신이 전도자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고한 진리로 내게 딱 믿음이 발견된 만큼 이게 전달되게 돼 있죠. 전도할 때에 내용이 전달되는 것 같아도 전도자의 중심이 전달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전도자의 본색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색을 바꾸는 이 서밋타임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답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전도 대상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전도 플랫폼에서는 세 번째 무엇을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났을 때 이 육신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회심의 기쁨, 이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망가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갖게 되는 소망의 이 기쁨이 있어요. 사람의 이 은혜 속에 있는 기쁨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죠. 삶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발견한, 이게 정말 기쁨이에요. 이것은 뭐 코미디 프로가 주는 아주 이 얄팍한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된 기쁨이죠. 그래서 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게 되냐? 전도 플랫폼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착착 주잖아요. 넘어설 수 없는 죄의 유혹을 넘어서고요. 이전에는 완전히 무너졌던 이 가정과 가문이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들어갔던 내가 복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기쁨과 확신, 그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면은 이게 마치 이 아주 향기로운 이 꽃밭이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회사나 학교나 현장에 가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요새 뭐 기쁜 일 있어?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말 듣는 게 정상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거역하고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케 해 가실 거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은요 다 확보되어 있는 거 있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영원한 천국 시민을 삼아 주셨다. 그게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영혼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자체가 전도 플랫폼이다.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요, 어디를 가든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에 감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전도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각자 전도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 말씀 콘텐츠 전도 플랫폼이 딱 된 이런 제자는요, 이제는 조금만 눈을 열면 세 번째가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선교의 네트워크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서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각자 있는 현장 속에서 이 가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오늘 이 스마트 선교인데요. 이 세 번째를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아까 첫 번째 말씀 컨텐츠 그리고 전도 플랫폼 이거란 말입니다. 선교의 네트워크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컨펌입니다. 우린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동시에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막 24시간 잠 안 자고 막 계속해서 그거 못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우선 현장이 컨펌돼야 돼요. 나의 우선 현장. 이걸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컨펌을 딱 해야 돼요. 어떤 민족에게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컨펌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도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커넥트입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징검다리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제자이긴 한데 이 바나바는 사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쓰신 영감된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그와 같은 이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바나바는요 이 후반부가 되면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 맞아요.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게 맞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 들어갈 때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신실하게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자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사역 대상을 더 신뢰합니다. 이 사역 대상을요 더 좋아하고요, 막 마음이 다 쏟아져 가지고 막 거의 나중에는 막 집착 수준으로. 이게요 아주 미묘한 이 잘못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징검다리를 이렇게 두셔서 우리에게 의외의 현장을 허락하시냐, 의외의 대상을 만나게 하시냐. 이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사실은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도요 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경계심이 컸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 답은 간단합니다. 전도자로 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신실한 제자를 만나고 사역자들, 이런 사명자를 딱 만나면은 완전 둘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되게 아이러니한 걸 보는데 기도했어요. 위에서 막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다니는데, 자기가 태신자로 품던 사람이 어느 날 뭐 말도 안 되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부터 안 나가겠다. 나 이제부터 나는 난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는 사역자가 시험 들어요. 이제까지 기도에 온 사람이요 시험 받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이 대상에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왜 기도했는데 낙심했다.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자책하는데 뭐 발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게 아니고 아예 낙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 대상 때문에 낙심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래서 열어야 되는 눈이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문으로,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는 제자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을 문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 연결과 그 다음 현장, 이후 현장을 못 보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 되고, 그리고 전도 대상, 사역 대상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이상한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제대로 전도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 전도 대상이 안 받아도, 전도 대상이 떠나가도, 전도 대상이 믿는 척 하다가 떠나갈지라도 전도한 사람은 살아요. 그렇죠? 전도한 사람은 삽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한,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주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일꾼들도요 뭐 이거저거 안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커넥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을 뚫고 들어가는 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이번 여름에 우리 7월
12일부터 주차로는 6주간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지금 쭉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대략 한 21개, 20개, 21개 정도 나라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열고자 하는 거냐? 각 지역별로 3일씩 하게 되는데 뭘 열고자 하는 거냐? 복음 전해야죠. 뭐 최우선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 이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까지 이 스마트 선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남겨야 될 것이 컨텐츠예요. 내용을 남겨야 돼요. 남겨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절대 4가지의 컨텐츠를 남겨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딱 각인시키고, 말씀을 아주 곡해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많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아주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것을 딱 뼈대를 잡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3대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뼈대를 잡아주는 조직신앙,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전도를 구체화할 거냐, 팀 재교육, 그러면서요 우리가 현장에 이제 지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교회 책임자 교육이 70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훈련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른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사전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게 이 선교 네트워크를 열어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스마트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또 화상회의, 뭐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게 룸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구글에서 듀오 이런 것도 여러 다자간 화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도구들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도구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어떤 컨텐츠를 이것을 통해서 들고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도 편지 썼어요. 황제 숭배자들도 양피지 갖고 와 이래가지고 편지 써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죠. 수많은 편지들이 오고 가는 중에 바울도 편지를 썼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유일한 컨텐츠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그게 성경의 레벨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생명 살리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진시키는 그러한 컨텐츠를 현장에, 특히 선교지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선교의 큰 3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컨텐츠, 전도 플랫폼, 선교 네트워크. 사실은 이 3 단어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이 개념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를 하는 게 스마트 선교의 수준을 결정짓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10분 발휘해서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하는 데에 우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발전된 시대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고 말씀의 컨텐츠를 그곳에 심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가지 못했던 모든 지역들 이번 여름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귀중한 선교의 기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의 콘텐츠를 가지고 분명한 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선교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미전도 종족의 수가 줄어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곧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 가운데 가장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생애를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